축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속도, 즉 성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방향이죠. 눈앞의 성취가 아니라 영원이란 가치를 향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길을 지켜나가기 원하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눈앞의 성취, 빨리 이루는 것이 인생의 되게 중요한 가치처럼 속여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맞춰서 영원한 복음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 앞에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속도가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어떻게 되면 틀린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집회를 가는데 우리 팀 아이가 목사님 차를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내일 어디로 가면 될까요? 그래서 내가 수락산역으로 와. 내가 정확하게 초성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수락산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지하철을 봤더니 수락산이 아니라 수리산역이 있어요. 어디예요? 군포에. 얘가 목사님이랑 약속이 있으니까 늦으면 안 되니까 일찍 출발해서 1시간 먼저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3번 출구 앞에 기다리려고 했거든요. 3번 출구 앞에 있었던 거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서로 다른 곳에 있음을 직감했어요. 목사님, 수리산역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수리산이 어디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요, 대충 듣고 선택하면 안 된다니까. 지나가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잘못 선택하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음에 딱 가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믿음으로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 나는 전도자다라는 하나님의 결론을 주셨는데요. 13절이 정말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무 잘 알죠? 누구든지. 근데 이 성경 구절이요, 그 시대의 틀을 완전히 깨뜨리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차별도 없어. 혈통이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아. 우리한테는 당연한 말씀이지만 그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틀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경험과 전통의 틀에 사로잡히지 말고 복음으로 모든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길을 걸어가기 원하시는 것이죠.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그래서 오늘 전도자의 가치를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축복이며 구원을 받아. 근데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를 수 있어? 그렇죠? 그럼 또 뭐라고 합니까? 듣지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냐? 네 번째,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지 듣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자가 어떻게 얻는데 어떻게 듣냐? 다섯 번째,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전파되고 들을 수 있겠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추적하는 논리 구조로 설명하는 거꾸로.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당연한 거죠. 구원을 받으면 믿어야 되는데 믿으려면 들어야 되고 전파하는 자가 말해줘야지 듣지. 전파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듣는 자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 주시는 거야.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행위가 아니라 전도자는 정체성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음을요,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허락하셨어요. 너무 단순한 거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으면 구원받아. 그렇죠?
근데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잖아. 누군가 들어야지, 말해줘야지. 듣고 믿고 구원받는 거지. 그러면서 뭐라고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걸음을 뭐요? 아름다운 발걸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찬양 있잖아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옛날에 10분 찬양 옛날에 하던 거지. 예? 주다스 막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저 사람이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데 아무도 말해주지 않으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한 아주머니가 한겨울에 슬리퍼를 입고 달달달 떨면서 공원에 구석에 있더라고요. 제가 매주 주일날 예배만 마치면 용두산 공원에 가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아주머니, 자기 인생이 사기꾼 남자 만나서 비참한 여정을 막 울분을 토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다가, 어린 나이였는데 저 뭐라고 할 말도 없고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 아주머니가 예수님을 딱 영접하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가 이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됐냐고, 왜 아무도 내게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냐고. 우리 언니가 권사예요. 한 번도 나에게 교회 다니란 말도 한 적 없다고. 엄청. 전 그때 그게 하나의 음성처럼 들려요. 기억하세요. 진짜 현장에 전도의 행위 이전에 하나님이 전도자라는 영적인 정체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딱 부르셨구나.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걸음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 전하는, 그죠?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체성을 붙잡고 뭘 살아야 됩니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 뭐예요? 전도자의 오늘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식과 경험과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이 나의 뭐예요? 기준이야. 그리고 뭐예요? 기도가 나의 오늘의 방법이야. 전도가 뭐예요? 나의 오늘의 삶의 방향이야.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삼원을, 오늘의 말씀,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매일매일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전도자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사기꾼은 뭘로 봐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사기칠 수 있을까? 누구한테 사기를 치면 먹힐 수 있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에 보이스피싱 엄청 사고 많잖아요. 근데 제가 최근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되게 똑똑한 분이거든요. 근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군지 말 못해. 절대 말할 수 없는데 이분이 나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진짜요, 딱 이런 느낌이에요. 뭐라고 하죠? 생각과 마음이 딱 거기 사로잡혀 버린다. 어느 순간부터 이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말밖에 안 믿어진다니. 옆에 와이프가 얘기하는데도 안 믿어진다. 그래서 와이프도 방에서 나가라고 했대지. 근데 그 와이프가 나가란다고 나갑니까? 나가서도 뭐예요? 귀를 세우고 듣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어디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닌가. 정부기관에서 막 해가지고 2천만 원을 빼앗길 뻔한 그때 갑자기 이 아내가 구원의 소식을 딱 가지고 문을 부시고 들어갔어요. 핸드폰을 집어서 던지고, 정신 차려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하느니 미혹과 혼미케 하는 영은 떠나갈지어다. 갑자기 그분이 정신을 번쩍 차리고 사기를 당하지 않았다는 간증을 막 듣는데, 자 보세요. 사기꾼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뭐합니까? 24시 동안 왜요?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속여서 혼미케 해서 이 사람의 것을 뺏어갈 것만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요? 전도자의 24시예요. 어떤 눈입니까? 말씀 성취의 눈, 기도 응답의 눈, 하나님의 작정하신 전도의 시간표를 향한 눈을 딱 가지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을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뤄나가시는구나.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붙잡았다면 우리의 눈은 뭐라고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로 뭐예요? 24를 지켜보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어디 속에 숨겨져 있는가? 이걸로 뭐예요? 24를 지켜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어디 속에 있을까? 내 현장에 있는 이 사람에게 오늘은 어떤 시간표일까? 하나님이 오늘은 이 사람에게 흑암을 꺾고 마음의 문을 여시는가?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정확한 시간표일까? 계속 기도하면서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전도자의 눈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전도자는 사건과 갈등, 위기가 와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전체를 기록한 사람이 뭐예요? 누가라고 해요. 사도행전의 기록 전개를 보면 기준은 한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서술해요. 누가의 눈은 어디를 향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언약 성취의 눈으로 사건, 갈등, 위기, 문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은 게 교회의 충격적인 일인데, 이야, 이 사건으로 인해 흩어지네. 이야, 빌립의 사마리아의 문이 열리는구나.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하고 있던 교회가 핍박으로 흩어져 하필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들어가. 다른 사람한테는 감사한 일이네. 누구한테는 소름이야. 우와, 진짜 사도행전 1장 8절대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뭐예요? 우리 24가 뭐예요? 동기, 염려, 불안 조금만 내려놓고 말씀 성취, 그렇죠? 기도의 응답, 구원의 역사라는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합니까?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전도자의 말입니다. 전도자의 이 말은 다르죠. 무엇입니까? 모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취에 있어요. 이걸 딱 가지고 사람들을 뭐예요? 위로하고 또 뭐예요? 격려하고 칭찬하고, 한마디로 뭐예요? 살리는 말이에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야, 니는 말을 해도 참 이쁘게 한다. 이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니는 말을 왜 맨날 그런 식으로 하냐? 혓바닥에 가시가 돋았나? 이런 분이 있다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혀에 뭐가 발려야 돼요? 버터가 아니라 복음이 발려야 돼. 예? 복음으로 똑같은 상황 속에서 뭐예요? 사람을 좀 위로하고, 그렇죠? 살리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뭐예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 가지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사람은요, 지나간 걸음에 뭐가 남아요? 발자취가 남아요. 그 발자취를 주변 사람들이 다 봐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 우리의 삶에 뭐예요? 중요한 선택, 우리의 삶에 뭐예요? 도전.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전도자로.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모든 걸음은 100% 성령인도 받겠다. 왜냐? 난 전도자니까. 난 내 생각대로 살지 않아. 내 감정대로 살지 않아. 난 내 상황 따라 살지 않아. 모든 상황과 어떤 감정이 나를 사로잡아도 나는 뭐요? 100% 성령의 인도 따라 살겠어. 그래서 뭐요? 나의 성취가 아니라 100%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가 내 걸음과 모든 발자취 속에 남겨지도록. 그래서 창세기 잘 아시죠? 41장 38절에 바로왕이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냐? 불신자인 바로가 봐도 요셉의 모든 선택과 주어진 일과 도전 속에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참된 전도운동이에요. 나는 인생의 길을 걸음을 걸어 내 걸음 뒤에 발자취가 남아 그 발자취 속에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네. 나도 이 사람 믿는 하나님 만나고 싶다. 이 사람이 말하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이게 뭐예요? 참된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전도자의 오늘, 전도자의 눈, 전도자의 말, 전도자의 걸음을 걸어가는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인생 최대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어떤 만남이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까? 바로 남은 자와의 만남입니다. 남은 자가 누굽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 속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해 두셨다. 얘기했잖아요.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들어야 믿어야 불어야 구원받아. 하나님이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절대 망대를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먹고 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현장이 뭡니까? 순례자를 준비하신 거예요. 순례자가 누굽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절대 가치를 향하여 삶의 길을 지켜나가는 절대 여정을 걷는 순례자를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셨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 가족 중에 오히려 불신자에서 예수 믿은 사람 중에 놀라운 제자들이 되게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그렇게 준비하셨거든요. 이거 확신하셔야 돼요.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는 절대망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절대 여정을 걸어갈 순례자를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정복자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모든 흑암을 꺾을 정복자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싸웁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와 물질과 성공을 위해서 싸워요. 그것 때문에 하나 돼요. 그것 때문에 생명 걸고 또 싸운다니까. 보세요. 지금 많은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전쟁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를 얘기하죠. 왜 갑자기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그 근본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위해서 싸워요. 그런데요, 현장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하는 정복자를 예비하셨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남겨야 될 절대 이정표가 무엇입니까?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전에 한번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하는데 교사들 미팅을 했어요. 교사를 미팅을 하는데 약간 언쟁들이 분쟁이 좀 생긴 거죠. 근데 제가 봐도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세 가족한테 어떤 선물을 줄 거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그 나도 너무 민망해. 근데 내가 한쪽 편을 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난 가만히 보고 있었거든. 목사님 의견이 뭐냐고 나한테 물어. 불편해. 그래서 내가 성경인도 받읍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는데, 옆에 예수 믿은 지 2년 된 청년이 있어요. 근데 현직 교사로 하던 친구라서
이제 고등부에 뭐 좀 약간 인턴십처럼 하러 왔단 말이에요. 하필 그때 자기를 복음 전해주는 선생님 따라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저한테 딱 기회 되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궁금한 게 있네요. 뭐가 궁금해하니까 지금 뭐가 문제예요? 이러는 거예요. 자기가 봐도 아무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두 사람의 생각이 문제라고. 아 그렇죠. 이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딱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 너무 민망하겠지만 제가 방금 이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 들은 줄 압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고. 그거 제가 얘기했어요. 이 선생님들의 생각이 문제라고. 그러니까 이 친구 뭐라 했는 줄 아세요? 이건 문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 웃었어. 갑자기 진짜 그 현장에 흑암이 다 떠나갔어. 선생님들의 눈빛이 원래 눈빛으로 돌아왔어.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칫해 버리면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것에 인생 감정 다 쏟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 잊고 살아요. 현장에 뭐예요? 진짜 싸움이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걸 딱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굴 딱 깨닫게 하십니까? 아, 흩어진 자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뭐예요? 파송하신 자들이 있다니까. 바로 누굽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루디아 한 사람을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준비하시죠. 그리고 그 루디아는요, 빌립보라는 한 지역을 살립니다. 그래서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빌립보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요. 그리고요, 루디아 한 사람을 통해서 한 가문이 살아나요. 뭐요? 한 교회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파송한 그 한 사람의 제자가 있다니까요. 다섯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파수꾼이에요. 파수꾼이 누굽니까? 지키는 자죠. 그런데요, 되게 중요한 건 뭡니까?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원네스입니다. 하나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진짜 파수꾼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를 통하여 현장에 사람을 치유하는 전도. 또 다른 말로 뭐예요? 재생산이라고 하죠. 이거를 예비할 절대 제자를 예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 가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뭐요? 파수꾼은 뭐 해야 돼요? 그 현장이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럽니까?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분열되면 어떻게 돼요? 큰 위기를 도저히 이겨낼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도의 가치를 알고 치유의 길을 걸어가는 파수꾼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정탐꾼이죠. 정탐꾼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선교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의 삶의 방향을 마치고 항상 도전하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목대원에 갔다가 이제 목사님들 해외 사회 간 거 뭐 이렇게 사역자들 만나가지고 좀 포럼할 일이 있었는데 아프리카에 현지 제자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락방 전도운동을 결단하면서 후원이 다 끊겨버린 거죠. 근데 자기한테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회도 렘넌트 교회라고 세우고 전도운동 하는데 어떤 제자들이 막 나오냐. 아프리카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리고 기반 자체가 되게 안 좋잖아요. 남미에도 들었는데 거기는 핸드폰 없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칠판을 메고 다니는, 자기한테 필요한 거는 칠판과 음식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자기 아프리카 지역 흩어져 있는 오지에 있는 사람들에 가서 구원의 길을 그려주고 복음 전하는 그런 막 제자들이 있다고 남미에서 들었거든요. 남미에는 막 나무 타고 올라가면서 칠판 메고 다니는.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 드는데, 하나님이요 선교 현장에 정탐꾼과 파수꾼을 딱 준비하셨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선교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선교 현장을 보게 하시고, 선교의 가치를 아는 자에게 선교 운동을 지속할 제자와의 만남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선교 현장 살릴 교회를, 선교의 가치를 아는 사람과 교회를 통해서 회복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현장에 누구요? 진짜 예비한 정탐꾼 같은 제자가 있는 겁니다. 7번째 무엇입니까? 길을 든 자죠. 대로를 수척하는 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위하여 렘넌트 운동의 가치를 아는 자. 하나님이 이런 인생 최대의 만남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뭐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맨날 만남의 축복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만남은 내 상태와 뭐예요? 거울과 같은 거예요. 제가 전에 한 렘넌트가 찾아와서, 목사님 왜 저는 나쁜 남자만 만날까요? 왜 저는, 죄송한 말이면 속된 말로 쓰레기 같은 남자만 만날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웃으면서, 바로 너의 거울이란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할 수 있냐고. 목사님이, 그럼 내가 물어보자. 너 그러면 그 나쁜 남자 어디서 만나냐? 옥타곤이라는 클럽에서 만났다는 거야. 그런 거야. 야, 어른들이 얘기하지, 위험한 길로 다니지 마. 말씀하지, 어릴 때부터. 그렇죠. 왜 그럴 것 같아? 위험한 길을 다니다 보면 위험한 상황들, 위험한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현재 높기 때문이에요. 저 잊지 못합니다. 미국 사회 갔는데 가이드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가까워도 이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쪽은 할렘과 마약 중독자들, 범죄자들이 가득한 곳이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면 25분 걸어야 돼요. 바로 질러가면 7분만 걸으면 돼요. 너무 추워서 제가 어떤 선택했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난 두렵지 않아. 할렘가를 들어갔어요. 와, 잊지 못합니다. 중독자들의 눈빛이 없어서 너무 무서웠어요. 계속 혹시나 나의 어떤 행위가 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까 봐 최대한 몸을 움츠려서 바르게 빨리빨리 지나가다. 마찬가지인 거죠. 제가요, 만남에 대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내 거울이라. 그러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사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망대로 절대여정, 절대이정, 진짜 영적 싸움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지역과 가정과 가문과 교회를 살리는 뭐예요? 한 사람으로 서고, 전도와 선교와 렘넌트 운동의 가치를 알고 삶의 여정을 걸어가면 이 길을 함께 걸을 최고의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인도하신다. 이거 붙잡고 뭐예요? 한 주간, 나는 전도자입니다. 이 정체성을 붙잡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붙잡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최대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십니다.